지켜주시고 나머지 6개월까지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름이 되면 온 국민들이 즐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절기인지 아시나요? 여름이면 맞이하는 절기, 복날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있지요. 세 번의 이 복을 삼복이라고 얘기하고 무더위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복날을 이기기 위해서, 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복날 특별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 보신탕을 먹습니다. 자, 보신탕이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신하기 위해서 보신탕을 먹는데, 이 얘기를 하면 벌써 침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신탕은 우리 모든 민족이 즐겨했던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양반들은 주로 게삼탕을 먹었고, 서민들은 게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게장국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게를 잡았기 때문에 게패듯 한다, 이런 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게장국이라는 이름이 보신탕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서울 거리를 가다가 게장국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즐겨 먹는, 복날에 즐겨 먹는 음식인데 게를 잡아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었던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게를 잡아 먹다니 얼마나 야만스러운 일인가 생각을 하고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게를 잡아 먹는 게장국이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문화라는 것은 집단 습관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습관이 없어지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장명을 잘해서 보신탕은 여전히 국민들의 또 애호식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88년도에 올림픽을 유치를 했지요. 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준비를 할 때 유럽의 동물보호협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신탕을 먹는 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에 참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지도 바르도라는 프랑스 여배우가 앞장서서 반대 운동을 했는데, 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는 보신탕집을 도시에서 할 수가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사철탕, 영양탕,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만 먹던 게장국이 사철 먹는 음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문화와 식습관은 절대로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에 먹는 음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를 보내고 있지요. 명절들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절기의 습성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기는 민족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고 온 민족이 신앙을 돌보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를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절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절기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절기가 사건이 되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에 대한 사건을 만들어 내십니다. 모든 것이 절기가 만들어지는 이면에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절기를 통한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절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사용됐습니다.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맥추절.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곡식이 뭔가?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첫 번째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칠칠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이제 7주를 지난 다음 날이라고 붙여진 이름이 칠칠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지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처음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도 초실절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왜냐하면 6월절 후 날수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날이 있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아니지만 성령 강림 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계승하고 민족 정신을 이어갔듯이 새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역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깊이를 다시 한번 더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받은 복을 세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기만 되면 음식을 장만하기에 바쁘죠. 선물부터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예물을 드리는 것을 헤아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예물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셨는가 헤아려 보고 받은 복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느낀 만큼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니까 뭐 되는 대로 하면 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받은 복을 먼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 참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병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신방 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 계단을 올라올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를 옮기신 분도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걸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분만 공기를 빼앗아가면 살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라, 일일이 손꼽아 보라, 그리고 그 수량을 헤아려 보라, 짐작하고 따져보라. 이 말이 바로 여호와께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헤아리게 하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데 우리는 늘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로또도 되지 않고 또 일확천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물질로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헤아리지 아니하니까 감사할 것도 없어요. 일일이 헤아려보고 일일이 다 꼽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진짜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참 품속에 쏙 들어오는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딸만 둘을 주셨는데 노년에 비행기 탈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또 제가 뭐 인격이 뛰어납니까? 성품이 좋습니까? 참 이런 못된 성품도 목회자로 들어 써주시는 은혜 참 감사하고, 또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좋은 재직들 만나서 평안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들이 사는 삶이 녹록하지만은 않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이 있을 때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위기에 몰렸을 때 절망 가운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모습이 드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은 것 생각하지 마시고 가진 것, 받은 것, 있는 것 생각하고 또 주실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드리고 많이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권도 부귀도 권세와 영광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엄청난 재물을 드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려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많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맥추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맥추절에는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즐거운 일이 없지만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첫 조상들을 에덴 동산에 두게 하셨지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그곳에서 쫓겨나는 순간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때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남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즐거움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죠. 삼은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공동체가 추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와 함께하고 노비와 함께하고 레위인, 객, 고아, 가부와 함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녀는 어린아이라 자립이 어렵고 레위인은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구약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 전도사, 레위인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객과 고아와 가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챙겨야 될 3종 세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약자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강자편에 속하고 약자를 소외시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것, 내 천지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택하신 곳에서 거할 때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강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죠. 또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세상적인 즐거움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랑만 받고 가려고 하니까,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니까 교회 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랑과 은혜를 내어놓고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어놓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한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어놓고 갈 때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또 교회가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그 샘에 와서 누구든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샘물을 먹고 자기만 먹고 가려고 하니까,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가려고 하니까 사랑의 샘이 말라버리고 또 터진 웅덩이 같이 은혜가 메말라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모든 환경이 똑같답니다. 환경이 똑같은데 어떻게 지옥이 되고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재밌는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산의 진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푸짐한 산의 진미들이 장만이 되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여준대요. 근데 이 젓가락이 짧은 젓가락이 아니라 너무나 긴 젓가락이라 이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니까 빼짝 말라 있고, 천국에 가니까 이 긴 젓가락으로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먹여주니까 천국은 다 살찐 사람들만 있더라.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직장이 불안해도, 노후가 걱정이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맥주 감사 주일날 보리와 밀을 가장 먼저 추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리를 아무리 심어도 이 보리를 추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보리도 거둘 수가 있고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 무더위에 일을 하시면서 힘들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말씀이 그래도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감사함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감사함이 크면 클수록 낙심도 이겨내게 되고 낙심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반드시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늘 강조했죠. 성경도 사람과 사람에 대한 10계명 중에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부모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무리에 새긴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50이 넘어가면 모든 걸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잘 잊어버리죠.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50이 넘어가니까 뭘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다 나쁜 것 잊어버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나쁜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나쁜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좋은 것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고요. 잊을 것은 빨리 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에게
학대당하고 고난받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는데 이것이 전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오랜 토판 자료의 발굴에 의하면,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의 왕에게 보낸 토판 서신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피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피르에서 히브리가 파생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피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빼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서신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까? 진정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보다 강명한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는 맥주 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나하나 되새기며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즐거움이 모여서 큰 즐거움을 이루게 되고, 큰 즐거움이 모여지면 어떠한 무리가 와도 깨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또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맥주절이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오니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타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